이사야 49장 보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정체성 제목을 잡았어요. 되게 우리가 이제 정체성을 얘기할 때도 율법적으로 막 얘기하죠. 이 정체성을 알아라 임마 이렇게. 되게 뭐든지 우리는 율법적이라서. 우리가 이제 되게 성도 한 명이 교회 오면은 이제 이렇게 교회화 시켜야 된다 하잖아요. 교회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교회 출석시키는 것을 교회화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 출석시키려고 교회화 시키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해주고 그러잖아요. 같이 이렇게 꺾어도 주고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해주고.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출석합니까? 안 하죠. 근데 그게 올무요, 올무. 그게요. 우리 이제 그 교회 출석시키는 것을 자꾸 교회화 시킨다고 하다가 이제 자기도 같이 이제 현장화되죠. 여기서 조금 이제 발전하면은 강단 메시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죠. 그것도 교회는 아니에요. 메시지 잘 정리해가지고 메시지 포럼한다고 하죠. 그것도 사실은 포럼이 아니에요. 미션을 놓고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미션을 전달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빠졌을지라도 미션이 전달돼야 돼요. 그걸 보고 교회화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회화가 안 된 사람이 교회화 시키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화가 안 됐는데 교회화 시킨다고 붙잡고 있으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미션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저는 이제 갈수록 이게 뭐 고민이냐면은 초대교회도 새가족 훈련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새가족 훈련이 있었을까? 자꾸 교회 성장이라는, 교회 부흥이라는 거기다가 초점을 두다 보니까는 새신자 교육이랑도 나오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새신자가 나왔어도 선교에 대한 미션을 함께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새신자가 교회에 나와도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 붙잡고도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포럼해야 돼요. 아시죠? 그게 교회화라니까. 우리 너무 지금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 봐 벌벌 떨고 그러는데요. 안 나오면 지만 손해요. 옛날 시골 말에 꼭 저만 춥지 그런 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너무 이게 벌벌 떨고 있잖아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뭐 이래야 돼. 교회화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출석하는 것이 교회화 아니에요. 메시지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해 주잖아요. 그것도 교회화 아니에요. 미션이 전달돼야 돼요. 미션이. 그걸 보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내 자신이 교회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교회화시킬 수 있죠. 현장에서 여러분 지금 뭐 구역 예배 때나 구역에서 27자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한번 얘기라도 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한마디도 못했다? 그건 뭐예요 그게? 별 의미 없어요. 그게. 328번째 망대인데 제목을 회개 이렇게 잡았어요. 이사야 46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주로 여러분 우리는 그 회개를 과거를 탓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죠. 내가 행하고 난 이후 이런 것, 과거를 탓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요, 진짜 미래를 붙잡지 못한 그것이 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답이 없는 그걸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하신 일과 하실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탁 담고 있는, 그래서 이게 망대가 돼야 돼요. 하신 일 그리스도, 하실 일 세계복음화. 그게 성경의 언약이요. 그거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라. 그걸 보고 망대라고 그래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아예 어느 정도 망대로 딱 삼아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과거를 탓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과거를 탓하는 거잖아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습니까? 몰랐지. 앞으로 하실 일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이거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는 것, 망대로 딱 세워버리는 걸 보고 과거를 탓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세요. 진짜 좀. 우리 원네스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구원은 받읍시다, 우리가. 우리가 구원은 받고 살아야지. 329번째. 여기서는 제목을 나머지 그랬어요. 나머지. 영어로는 리마인저. 무슨 말이냐면은 7 나누기 2는 얼마죠? 7 나누기 2. 뭐 3점 참여 여기 또. 7을 2로 나눠봐. 2, 3은 6이잖아. 그럼 나머지가 1이잖아. 이걸 나머지를 한다니까. 참, 뭘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해. 이거는 하늘의 얘기도 아니야. 땅의 얘기야. 7 나누기 2는 3하고 나머지 1. 그래서 이 나머지 그 말 쓰는 게 나머지. 이사야 46장 3절에서 7절인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이 남은 자들이요, 이 포로 생활이 계속되니까는 바벨론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바벨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나머지입니다. 이거 불안하고 끝나면 좋은데 나머지가 있다니까. 사람이 불안해버리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불안하고 나머지가 있어. 불안한 나머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불안한 나머지. 우리가 막 피곤한 나머지 졸잖아요. 그게 나머지가 문제라니까. 피곤한 건 있잖아요. 졸아버리는 게 문제예요. 배고픈 나머지 뭐 하죠? 남의 물건이 욕심이 나. 배고픈 나머지 훔쳐먹어. 그 나머지가 문제라니까. 나머지가. 여기다가 대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졸지 말라. 그거는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나머지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메시지가 안 돼요. 요 불안의 요소, 배고픔의 요소, 피곤의 요소를 없애줘야 돼요.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없이 해줘야 되지. 계속 얘 졸지 마, 도둑질하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46장 3절 4절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고하여 내리라. 자, 말하자면은 왜 불안하고, 여기서 이제 그 배고프다, 피곤하다, 그거는 이제 덧붙인 말이고, 왜 이래 불안해하느냐 말이에요. 불안해하는 요소. 이제 그걸 없애야 되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끝까지 품고 가겠다 그랬어요. 끝까지 품고 가겠다. 그게 불안을 없애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어. 그 말이잖아요. 내가 업어 키웠고 너를 안아서 키웠고 내가 너를 끝까지 품고 갈 거야. 영원히 품을 거야. 그 불안을 없애는 요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 서밋으로 성장되도록 영원히 품겠다. 여기에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없애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330번째요. 백전백승.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는 조건이에요. 이사야 47장 1절에서 4절이죠. 여기는 이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하나님 해방시키겠다 그런 약속인데요. 강대국 바벨론과 싸워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7장 1절에서 3절이죠.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릿밥다 일거를 맞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아 내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틀린 답을 가지고요,
틀린 답을 가지고 강대국이 되어져 있는 바벨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게 유다가 바벨론과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기는 조건이에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백전백승의 조건이라니까. 틀린 답을 가지고 지금 강대국이 돼 있어. 틀린 답을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 그 사람 막 부럽잖아요. 그 사람 막 두렵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무너뜨리겠다. 그게 그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조건이라니까. 틀린 답 가지고 세워졌어요. 바벨탑이 무너지지.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 보세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가지고 세상 뭐라니까? 이기게 돼 있어요. 백전백승하게 돼 있어. (47장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이게 백전백승의 조건이에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하나님이라. 다윗이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백전백승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백전백승의 조건은 어떤 상황이라든가 내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여러분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 근데 진짜 힘이 뭡니까? 진짜 힘이 저 틀린 답을 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돋우며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가 싸우면 이기는 조건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데는 조건이 안 돼요. 믿음만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여기는 자기중심.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중심이에요. 48장 9절에서 11절. 9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그러죠. 내가 참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고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모든 범사를 행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중심이다. 범사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범사에 참으시고 멸절하지 않으시고. 그게 무슨 말이죠? 자기 중심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일을 놓고 범사에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자, 48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초롬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 고통스러운 일 만나면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다 그러지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노하면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는, 멸절시키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그게 우리가 어려움이 오는 거라니까요. 어쩌랍니까? 어려움을 겪으랍니까? 죽어버랍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약간 어려움에 두는 거예요. 우리 중심으로 하시면 멸해버려요. 우리 중심으로 하면 멸해버린다니까. 화를 더디 내신다 그랬는데 바로 화를 내버려요.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그때가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내 중심대로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옵소서. 332번째 망대인데 여기는 나는 그니 그랬거든요. 나는 그다. 하나님이 나는 내가 그다. 그래서 I am the one. 여러 성경에 보니까 I am he 그래서요. 나는 그이다. 나는 그다. 근데 그는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다. 이렇게 그. 그래서 여기서 I am the one 이거는 유일무이한 것을 얘기해요. the one. 그래서 I am the one. 나는 유일무이한 자이다 그 말이야. 내가 그다. 48장 12절 보면은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절대 메시지입니다. 절대 메시지. 나는 그다. 내가 그야. 내가 창조의 그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믿으라. 그러니까 그가 그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임을 믿는 거예요. 어떤 그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성취자 그가 그임을 믿는 거예요. 저 방주의 실체 그가 그다. 그가 언약계 저 성막의 성전의 실체 그가 그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서 나온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데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라니까요. (333번째인데) 여호와 우리 주님의 명령.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2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우리 보고 뭐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우리 보고 평안해라. 그게 명령이에요. 평안과 공의. 그 전에 얘기했던 그 장로님, 장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렌트 뭐 계속 질병한 걸 봐서는 장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장로라는데 하도 막 전화 와서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가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다 차단해놨다가 한번 전화를 한번 했어요. 했더니 똑같은 말이야.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자기가 다 해요. 예수 믿으면 목사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 받는 거 맞죠?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다 제산 받아서 이제 또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죠. 계속. 자,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도 원내수 교회는 구원은 받아야지. 다른 건 못하더라도 구원은 받고 가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예수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범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그건 또 확실하게 대답 못하지. 아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럼 율법을 범했으면 멸망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그 얘기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죄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장로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어? 은혜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율법 공부도 안 했잖아요. 그 양반은. 율법 공부도 안 한 분이 자꾸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 생활 속에서 뭐 실수를 한 거야.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실수가 없어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지. 그럼 생활 속에 실수하면 구원이 없어져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 그게. 성경에 있는데도 안 가르쳐주고 몰라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왜 죄인 됐죠? 아담의 영을 받아버린 거라니까. 아담의 영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죄인 된 게 아니라니까 영으로 죄인 된 거예요. 아담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럼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됐죠? 구원은 받았지? 확실하게 구원은 받고 가야 돼. 나도 할 일은 다 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은 평강과 공의를 명령해요. 평강과 공의. 그게 48장 17, 19절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언약하신 평강과 공의의 원인입니다. 우리 보고 평강과 공의를 명령하시는데 그 평강과 공의의 원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원인이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은 평안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이 원인,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냐면은 평안, 그건 평안 아닙니다. 여러분 편리지. 아시겠죠? 그게 들어가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내 평안의 원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게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평안이지.
그것도 없으면서 평안하다? 미친 거지 그게요. 아시겠어요? 미친 겁니다. 전쟁 막 폭탄 떨어진 거기서 평안하다 이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 육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공의를 명령하셨는데 평안과 공의의 원인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세계복음 그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평안하죠. 근데 이게 있으면서도 불안하다. 그건 또 뭐예요, 그거는? 그렇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가 세계화되어지는 그게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안하다? 그건 또 뭐냐고 그게.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자는 평강과 공의가 그들의 때와 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덮을 것이다. 평강과 공의가 그 자기 사는 때와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평강과 공의로 덮을 것이다.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걱정이 많죠? 노후도 걱정되고 그렇죠? 염려도 있고 막 그러지요. 주님의 명령 그걸 마음에 담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평강과 공유 이걸 명령했어. 근데 평강과 공유의 원인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하니까 이거를 마음에 담아야 평안이 강초로 저 공의가 이 바다 물결처럼 우리를 덮은다 그랬어요. 오늘 주일인데요. 여기서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49장 1절에서 4절. 자, 정체성이 뭐냐면은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딱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성질의 집합체.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몸을 사지백체라고 하잖아요. 사지백체. 그런데 내 몸은 손, 발 그게 내 몸이 아니에요. 사지백체의 연합체가 내 몸인지.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할 때에도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성질의 집합체란 말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성질이 뭐냐? 49장 3절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성질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구성하고 있는 성질의 것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니까. 그럼 이제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성질, 이게 합쳐져 가지고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성질을 뭐라고 했냐면 그 성질을 너는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그게 합쳐져 가지고 유다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나의 정체성은 나의 성질의 것들이 합쳐져 된 게 아니라니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게 내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질을 알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나를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식을 탓할 때에 뭘 탓하냐면, 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탓하냐면은 자기를 안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성질의 집합체가 부모의 성질의 그 집합체가 자식이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합쳐진 게 우리라니까. 하나님이 것으로 이게 구성된 게 나야 나.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나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나를 어릴 때부터 알고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인들은 뭐 복음도 못 깨닫고 선교도 안 하는데도 그냥 놔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막 7번이나 노예, 포로, 속국, 재앙 가운데 빠지게 만들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라고 했잖아요. 너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여기에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질로 구성된 게 유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지.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종,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여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뭐 했어요? 구성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세계복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서 치유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을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을 판단해요. 하나님에게만 판단받는 여러분 정체성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